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양식도 좀 가져오고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래 먹을 만큼의 분량이 있었던 건 아니고,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심고 거두고 할 만한 장소도 아니고 필요한 것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주 불모지대죠. 이제 먹을 게 없어져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불평은 아주 내용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라는 현실적인 위기가 영적인 위기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모두가 경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힘든 병에 걸리거나 또는 난관에 봉착하여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가, 고생을 해서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보다 깊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정말 놀라운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한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과 열심을 동원해서 꺼내가지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면 그 기적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과를 아니까 나중에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이제 결과를 아는 차원에서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쉽게 치부하지만, 사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현실적인 신앙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되고 모두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애들은 말 안 듣죠. 아프지요. 돈은 잘 안 벌리죠. 돈 쓸 때는 많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채권자같이 구는데 사람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들로 봐서는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신자된 현실을 신앙으로 승리하고 사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답은
먹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 신자들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개입을,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초월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비상한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초월적이고 초자연으로 신앙의 영역이나 방법을 제한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놓치게 됩니다. 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걸 보시면 이게 기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물입니다. 만나는 당시 이 광야에 자라나는 어떤 그 이름 없는 식물의 진액입니다. 그 진액이 아주 소량 분비되는 진액이 밤사이에 나와서 새벽녘에 이렇게 응고되는 것입니다. 단맛이 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극히 소량이라서 곤충들이나 먹는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걸 왕창 주신 겁니다. 지면에. 그러니까 분명한 기적입니다만은 아예 없는 곳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식량은 그 사막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그렇게 주시고, 메추라기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그 바람에 밀려 이 이스라엘 백성 진에 와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연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 밖의 일, 자연이 주인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초자연, 자연 위에 있는 것, 초월적인 것만 하나님의 일하시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 자연 세계를 동원하여 기적을 이루십니다. 물론 기적은 자연 세계 질서를 깨곤 합니다. 시간을 깨기도 하고 공간을 깨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초월만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일이 자연으로는 되지 않고 초월로만 된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 앞이 서론이 좀 복잡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초월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연 위에 계시되 자연을 주장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연 질서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질서와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질서요 환경입니다.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하여 초월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불평은 그 기적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이 광야라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개입과 의도로서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어서 너희가 볼 땐 먹을 게 없는 것만 문제로 삼고 있지만, 이 광야는 홍해를 가른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니라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광야이지만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럼 왜 광야냐 이거죠.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의 열심과 사랑과 복을 의도하고 계시는데 신자의 현실은 광야냐?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거죠.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8장에 가시면 이 만나 사건에 대한 신명기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하죠. 275페이지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겁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이, 작정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를 가게? 광야를 걷게 했다고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 돌을 짜서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짜야 물이 나오는 겁니까? 얼마나 짜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죠.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왜 반석에서 물을 먹어야 돼요? 왜 이렇게 먹어야 돼요? 뭐 하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 주실 것이라면 그 기적과 열심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마땅히 우리를 금방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거나 어디로 가야 맞아요? 하다못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지요. 우리는 이런 지적을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열심히 있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자답게 살자.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신앙적인 발전이 없고 신앙적으로 미흡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저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영적인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편들고 구원을 하셨으면 최소한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애굽만 못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땐 비록 노역에 시달리고 종살이를 했지만 먹을 거 있고 잘 때 있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때도 없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냐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근거해서 자꾸 점검을 하느냐 하면 현실적인 세상적인 안정성에 근거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고난이 와야 이 생각이 영혼까지 자극이 되지, 여유 있고 편안하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옥토로 끌고 가셔도 생각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치사하게 때리셔야 돼요. 말로 하셔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말로 그 전에 몇 번 했다. 70번씩 7번 하고 안 돼서 패는 거죠. 안 돼서. 패도 안 되면 깔고 미끄럼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교육받아서 오늘날 이마만큼 된 것이고,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야 그래도 괜찮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모른다. 이거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괜찮다는 거죠. 뭐만 괜찮아요? 안정된 현실로 인하여 자기네 신앙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고 있으며 아마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아주 틀려 있지 않죠. 뜨뜻미지근해서 꾸중을 받습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죠.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이런 지금 요구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위할 만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로는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왜 광야냐 할 때 생활의 안정의 문제나 우리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하시는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갖다 이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는가? 왜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나를 몰아내시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반응하려는가? 라고 자꾸 물어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